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을 지나서 저무는 가을 11월 22일을 맞았습니다. 이 쓸쓸하고 허무하게 생각되는 낙엽지는 이 계절 가을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5구절을 뽑아서 봉독하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이어지는 말씀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장래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간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 제목으로는 야곱의 시신이 요단강을 건넌 뜻 이렇게 썼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요단강 이 세 글자 이 단어가 딱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능한 한 낭독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숨을 거둔다. 17년 전 가나안의 최남단 경계선 브엘세바를 지낼 때 야곱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46장 4절에 이미 나온 약속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요셉이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고 구부려 울면서 입을 맞추고 또 애굽 총리의 그 말하자면 격에 맞는 국장으로서 국장급의 좀 나라에서 참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장례식으로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처리하는 데만 40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향을 넣고 아무래도 방부 처리, 보통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부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을 애도한 그 뜻으로 그 땅에서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참 긴 기간이죠. 보통 40일도 긴 기간인데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곡의 기간이 끝나자 바로 왕의 윤허 아래서 어마어마한 장례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물론이고요. 우리가 뒤에 읽었습니다마는 8절에 나오죠.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겨놓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그 궁전의 신하들 그리고 또 그 궁전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그 장로 원로들도 함께 이 장례 행단에 구성이 되고요. 또 그것을 호위하고 이끌어가는 병거와 기병들이
또 이 장래 행렬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어 나갔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장래 행렬이 여기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이 장래 행렬이 애굽 땅 고센에서부터 이동을 하는데 좀 거기서 이 동선에서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때에 그 지름길이 어딘가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를 거쳐서 부엘제바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으면 남에서 맞으면 북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해요. 이 장래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거든요. 지름길로 가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 장래 행렬이 가데스쯤에 이르러서 바로 북동쪽 부엘제바로 올라가지 않았고, 부엘제바로 올라가면 거기서 또 헤브론이 가깝거든요. 근데 그 길로 굳이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장래 행렬이 에돔을 둘러갔어요. 훗날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에는 참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에돔 땅을 둘러서 이렇게 모압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후대 이스라엘이 가게 될 그 길을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앞에서 잠깐 설명을 빠뜨렸는데 왜 에돔을 굳이 둘러갈까요? 여러분, 에돔에 누가 살고 있지요?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에는 형 에서와 또 야곱과 관계된 많은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집안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부고장을 이렇게 올리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려서 다 이렇게 알리죠. 지금 야곱의 장래 행렬이 굳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것은 에돔에서 형 에서와 또 관계된 친척들에게 야곱의 죽음으로써 부고를 알리느라고 이렇게 갔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이어지는 말씀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 장래의 행렬이 헤브론하고 맞은편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헤브론과 맞은편에 있는 에닷 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한 번 크게 애국하는 기간을 가지고, 여기 요셉이 7일간 또 애국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닷 마당에서 강을 건너서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헤브론, 히븐, 전국, 그렇게 상징이 됩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갈 때는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 요정을 택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브엘셰바에서 가데스로 해서 애굽 땅 동북쪽 고센으로 들어간 거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비록 야곱의 형인 그 에서, 그리고 그 야곱의 형제 친척들에게 부고를 알리기 위해서 에돔으로 둘러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장래 행렬이 요단강을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후대 기독교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를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임종하여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찬송가도 부르고 또 그렇게 말씀도 전하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죽음의 세계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곧 요단강 건너 가나안인 것처럼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게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보통 세상의 장례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양 사람들은 황천강을 건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서양인들은 스토익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고 나면 매우 무섭고 험난한 저승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 혈통적 히브리들이나 영적 후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말하는 바, 이렇게 말하게 되는 배경에는요, 이 강을 건너면 곧 뭐예요? 험난하고 무서운 그러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단강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요 생명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의 시신을 앞세운 장례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살았던 성도들이 야곱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이후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안식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의미에서 위로가 있고 의미가 있고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인문으로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귀한 뜻이며 의미이자 교훈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바로 이 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면 영원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안식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 제가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참 그 애굽 나라의 국장식으로 국장격으로 뭐또 그렇게 치르고 있는데 대단한 장례의 그 우리가 모습과 또 행렬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호사스럽고 아주 그냥 장대한 그러한 장례를 치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그렇게 필이 꽂혔어요. 영적인 필이 꽂혔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애굽의 그 장례 문화에서 그 야곱의 시신이 그렇게 화로운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또 장례 행렬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야곱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덧 11월도 중순이 넘어서 이제는 깊어가는 가을이 아니라 저무는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겹겹이 쌓이는 만큼 마음에 어떤 인생에 대한 허무와 그런 무상함도 그렇게 겹겹이 쌓이는 요즘 우리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허무와 절망감에 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받는 우리들은 특별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시신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날 것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되겠지만은 영원한 주님의 안식의 품으로 안겨 들어가는 축복의 땅 가나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중에 이 땅에서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성도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이 숨을 거둔 후 그의 시신이 건너간 요단강을 우리들도 저도 언젠가는 뒤따라 건너가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우리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품인 죽음의 세계를 건너 주님의 축복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앞서간 성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제할 그날을 바라보며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안식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